시간 김한준 학생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들었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를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야, 대단합니다. 이건 좀 말씀 되게 길었는데 전도사님도 저렇게 깔끔하게 못 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아세요? 예, 너무 옛날 노래라 모르죠? 우리 옛날에 유명한 인순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불러서 아주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꿈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절대로 그 꿈대로 너는 안 될 거라고 막 조롱하고 주변에서 놀립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주인공은요, 절대 굴하지 않고 참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 꿈을 품고 끝까지 살아낸다는 어떤 그런 가사가 적혀 있어요. 자신의 꿈을 믿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제목이 거위의 꿈일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 가축화된 거위는요, 이 뚱뚱해지고 몸집이 커져가지고 날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 날고 싶은데 날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언젠가 내가 날 거라는 꿈을 가지고 사는 거위처럼 지금 자신의 상황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언젠가는 날아오를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슷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백성들은요,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나를 이 상황과 이 질병과 이 답답한 곳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꿈에 응답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죄인의 꿈과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다시 되찾는 것, 다시 나의 아들로, 나의 사랑하는 딸로 되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거기서 끝났을까? 만약에요, 정말로 사랑했던 연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친구들 중에서도 연애를 이미 벌써 너무 빠른 나이에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너무 사랑했는데 어떤 오해나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서로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잊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서로 만나서 우리 잘해보자 하고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끝난 거예요? 아니죠.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더 소중하게 그 관계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저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행동과 말들을 조심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서로 사랑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한 입장이었더라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구원받은 죄인의 인생은요,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주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에요.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별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저라고 다를까요? 전도사님이니까 그래도 예수님 잘 믿겠지.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저에게도 쉬지 않고 다가오는 유혹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몸과 마음은 종종 그것들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도 품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까먹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과 같은 유혹들이 있겠죠. 또 저에게 특별히 더 약한 부분이 있겠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전도사님의 어떤 그런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꿈에 속아서 살아간다면 그 꿈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할 것이고요, 착각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든다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12절과 13절이 말하는 게 되게 상충되는 느낌이에요. 12절은 우리의 책임을 이루라는 것 같아요.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돼. 그런데 13절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세워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어려운 단어 썼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마침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내 완성시키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킬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질 그때에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걸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12절은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나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빌립보서 성경의 전체 맥락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어려운 단어로 칭이라고 해요. 칭한다, 의롭다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잘한 일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칭의 다음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화라고 해요. 성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앞면이 칭이면 뒷면은 성화인 거예요.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 과정이 바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좀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있을 때, 그 교회를 세우고 함께 교인을 양육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내가 감옥에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으니까 너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항상 그분께 복종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 앞에 쓰고 순종해야 된다. 믿었다고 끝이 아니야.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마음, 두렵고 떨림은요, 단순히 우리가 무슨 공포 영화를 보는 때 느끼는 어떤 공포와 달라요. 두렵고 떨림은, 여러분 지난 특심 주제 기억하십니까?
경외지요. 경외.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크신 하나님, 무엇보다 내 삶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한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경외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성화의 삶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주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난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화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홀로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죄 가운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신 듯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만 보면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게 아닌가. 내가 좀 이렇게 분투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좀 답답해도 보이고,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다시 회개하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될까? 그런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나? 바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대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꿈을 부어주신다라는 것, 죄인이 품을 수 없었던 열망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억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거룩한 열망이, 하나님, 나 예수님 닮기 원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이 예배로 나오면서 무엇을 기대했나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거예요. 내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자꾸 착각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난 너무 부족하구나, 이렇게 스스로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 하나님은 예배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나의 자녀야. 너를 거룩하다, 너를 의롭다 칭함도 내 주관으로, 내 100% 은혜로 했다면, 이제 너가 살아갈 그리스도의 삶도, 그 성화의 과정에서도 내가 동행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14절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에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가끔 그 원망과 시비의 틈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나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시비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고기가 없어요. 하나님, 쟤는 너무 크고 무서워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원망했을까? 또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원망이 드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마음에 저 사람을 향한 정죄와 판단이 세워지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지금 크구나. 내가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보다 크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품을 수 없었던 꿈을 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고 싶다는, 거룩히 살아가고 싶다는 그 열망을 우리 가운데 불어일으켜시다면 다시 한번 그 성령님 앞에 그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과 교회를 제가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싶진 않지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좋은 시대가 많지 않았어요. 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누가 봐도 돈이 중요한데, 내 몸이 만족하는 정욕과 그 쾌락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힘이 중요한데, 권력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손해 보더라도 양보하고 빠르게 가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하면서 그 방향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16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날은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만일 내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우린 너무나 이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께서 내일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맞이할 건가요? 그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꿈들이 드러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허황된 꿈도 드러날 것이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았다면, 나는 비록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꿈을 품고 걸어갔다면,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주님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갔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길 원해서, 또 그분을 한 영혼에게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꿈을 품고 살아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뜻과 나의 꿈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에 맞춰지는 것. 때로는 그것이 부딪힐 때 내 마음을 꺾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분이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속삭이는 듯한, 정말 그 둘만 있어도 너무나 행복할 정도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은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